염송하시면서 혹시 내 성질머리는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내 성질머리 말고 본인의 성질머리. 정산인 성질머리 말고 본인의 성질머리. 우리의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나이는 이래도 내 마음만은, 그죠? 그러니까 청춘이다. 그게, 마음은 늙지 않았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그것과 좀 다른 맥락이기도 한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이 성질머리도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조금 이렇게 좀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좀 온화해지고 그렇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근데 저도 많이 생각하니까 아직 이 성질머리는 아직까지 20대 청춘인 것 같아. 성질머리. 그래서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의 지금 이 수행이 육자진을 중심으로 한 본심 진원 염송을 통해서 내가 본심을 밝혀나가는 것이 왜 가치 있는 것인가?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은 그 가치가 없죠. 그죠?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예요. 거기 아침마당을 옛날에 몇 년, 18년인가 20년 가까이 진행하신 그 진행자 이름이 뭐죠? 여자. 이금희. 예, 그분의 이야기는 그분이 정말 이게 후배들 상담을 많이 해주기로 유명하대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후배들을 이렇게 1000명이 넘는 정도로 이렇게 후배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을 많이 해주는데, 한 날은 후배 한 명이 이제 와서 이제 한참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와서 제가 선배님 거기 하고 그날 일주일 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녹음을 했대요. 녹음을 해서 선배님 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니까 자기가 가서 그 녹음한 걸 듣고 좋은 것을 다시 되새기기 위해 갖고 녹음을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물었대요. 그래? 나는 어떤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대? 그러니까 근데요 30분 동안 그때 이야기를 해서 30분 녹음을 했는데 정확하게 27분 30초 동안 선배님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별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27분 30초 내내 어떤 말씀 하셨냐면은, 그래 그랬구나, 그래 힘들었겠구나, 참 잘했다, 요 말만 계속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고 참 힘들었겠구나, 아이고 참 잘했다, 요 말만 계속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한 2분 정도는 당신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오랫동안 방송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진행을 하면서 또 일반인들이 와서 자기 삶의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경청의 달인이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경청의 달인. 아까 보살님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라. 네, 지갑을 열어라. 예, 지갑을 열려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열 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입은 닫고 길을 열으래요. 길을 활짝 열으래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참 사람 귀하다, 참 귀한 존재다, 참 우리가 참 귀하게 나이 들어간다, 귀티가 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은 다른 사람 말을 잘 듣는 귀가 열린 거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주는, 누가 한마디 두마디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리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가 뜬금없이 자기 이야기를 또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이 별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야기만 꾸덕꾸덕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사람 심리에는 그런 게 많아요.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듣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귀한 존재는 귀가 열려있는 존재래요. 다른 사람 말을 잘 듣는. 그래서 굳이 내가 지갑이 두둑하지 않더라도 귀를 열고 입을 닫는 존재가 귀한 존재다. 그죠? 사실 그것도 이렇게 보면은 쉽지 않죠. 그죠? 귀한 존재가
우리가 된다는 것이,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랬더라? 중간에 한번 탁 막혀 이렇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방금 경전의 내용이, 그래. 예. 그 자성참회, 하루 10번 이상 자성참회. 자, 우리 지난번에 복이라는 글자를 이야기할 때 복복자 이야기, 복복자와 재앙화자라는 것이 다 이게 입구자가 들어가서 입이라는 것이 재앙을 불러들이는 근본이 되고, 이 복복자라는 것도 자 보아라 볼시자예요. 자 보아라 볼시자예요. 앞에 보아라 한 잎이 밭을 갈고 있다. 이게 복복자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인가요? 우리가 뭐 잡초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거기 수행 이야기하고 하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으로 수시로 내가 밭을 일구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말 한마디로, 말 한마디,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상대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그것도 복의 어떤 좋은 인연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인과 이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밝다. 우리 방금 인과 이치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복의 씨앗을 내가 인연을 맺고 있구나. 복의 씨앗을 뿌리고 있구나. 화의 씨앗을 뿌리고 있구나. 그걸 알아차리면서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죠? 내가 지금 뭡니까? 콩을 심고 있구나. 팥을 심고 있구나. 그 결과물이 일어나기 이전에 내가 지금 심고 있는 것을 잘 알아차리는, 그게 지혜 밝은 거단 말이에요. 그죠? 말 한마디뿐만 아니라 내 행동, 내 마음 한번 일으키는 것도, 내가 지금 어떤 밭을 잘 일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밭을 잘 일구고 있는가. 그죠? 그런데 우리가 밭을 일군다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게 들어보셨죠? 그만큼 이게 한 농사를 지을 때는 그만큼 농사를 짓는 농부가 바빠야 돼요. 늘 그 밭에 수시로 들락날락 그러면서 농작물을 봐주고, 그죠? 뭐 땅도 갈아주고, 비료도 주고, 그리고 뭡니까? 벌레도 잡아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수시로 들락날락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씨앗만 뿌려놓고 가만히 그냥 자기 딴짓하고 놀고 있으면 농작물이 제대로 잘 자라겠습니까? 농부의 발걸음 소리. 우리가 마음 공부, 마음 농사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심수전, 종자님이 심수전, 마음이 닦는 밭이다. 심수전 표현도 하셨다 말씀 드렸듯이, 우리가 이 본심이라는 것도 우리 육자지는 지는염송을 한단 말이에요. 본심이라는 것도 내가 지는염송하는 한 사람의 수행자로서 본심이라는 것도, 본심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수시로 내 마음밭을 들락거려야 된다. 내 마음을 자주 들여다봐야 된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지난번에 심당 문지방이 타라지도록 심당을 들락거리는, 심당은 뭡니까? 내가 정신정화의 정당이고 마음 공부하는 도량이란 말이에요. 심당을 얼만큼 자주 문지방이 탈을 정도로 들락거리느냐에 따라갖고 내 본심은 그 횟수만큼 밝아질 수 있어요. 농부가 그 경작하는 밭을 얼마나 자주 들락거리냐에 따라서 농작물의 어떤 결정이 되듯이, 그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심당뿐만 아니라 내가 심당에 꼭 와야지만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밭을 일구는 건 아니거든요. 수시로 내가 일을 하면서도, 또 뭡니까? 내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밖에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도 내가 얼마든지 내 마음밭은 들락거릴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밭에 상징적으로 어떤 문지방이 있다면 마음밭 문지방을 달아서 없어질 정도로 자주 들락거려야 된다. 그걸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하루에 10번 이상 자성참회를 하라. 최소 하루에 10번 이상 내 마음밭에 들락거려야 돼요. 성철 스님 하신 말씀이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 화두 참선을 우리 조계종 행교에서는 참선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참선 수행을 하는데 하루 20시간은 화두를 들고 있어야지
화두 참선한다. 화두 좀 하는구나라고 말을 들을 수 있대요. 하루 20시간. 20시간은 내가 그 화두를 딱 들고 있는 거예요. 20시간 내가 내 마음을 딱 들여다보고 20시간 동안 내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20시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루 왼종이래요. 우리가 염송을 많이 하게 되면 자면서도 우리 그런 경험 보살님 하신 적 있죠? 자면서도 막 염송하는 거. 입에서 막 자는데 입이 막 염송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니까 손을 건강건을 쥐고 있어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있죠. 있어야 돼요. 네. 있어야 돼요. 하루 10번 이상 우리 한번 세어보세요. 내가 24시간 살아가면서 오늘 한번 세어보세요. 내가 몇 번 내 마음밭에 들어와서 자성참회를 하고 있는지, 나를 들여다보고 있는지. 한 10번 한번 해봐야지 한번 해보세요. 10번 하는지. 10번 드나들기 쉽지 않아요. 10번 드나들면은요, 문지방에 닳습니다. 10번 드나들면. 내가 얼만큼 자주 드나드냐에 따라 갖고 내 마음이 밝아집니다. 본심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밭에 그 농작물의 그 수확물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수확물의 결과가. 그죠? 제가 지난주인가 우리 전수님이랑 거기 저쪽 어디 오천 쪽에 그 점심 식사하러 한번 식당을 거기가 조림명가인가 이야기해도 조림명가라는 데를 두부찌개 매운 두부찌개가 매운 게 땡긴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갔는데 거기가 조금 외곽이잖아요, 그죠? 외곽인데 가다 보니까 인도인데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인데 거기에 막 어떤 사람이 풀을 막 뽑고 이게 뭡니까 그거 우리 풀 깎는 기계로 막 일을 하고 있어요. 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도인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가 주변에 공장지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인도 차도에 차는 다니는데 인도에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데야.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데다 보니까 인도에 풀이 막 우거졌어요. 그 풀을 다 깎아내는 거예요. 풀을.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안 다니는 길에는 저렇게 잡초들이 우거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학교도 있잖아요. 학교에 방학 때가 딱 되면은요, 특히 여름 방학 때 딱 되면은 여름 방학 끝날 때쯤 되면은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제 방학 때는 많이 안 드나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잡풀들이요, 사람들이 보통 다니는 길에 풀들이 막 엄청 우거져요. 그 방학이 끝나기 전에는 그 풀 제거해야 돼요. 그죠? 우리 시민당에도 문을 딱 닫아놓고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시민당에 아무도 안 드나든다. 먼지가 책상 위에 의자 위에 먼지가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먼지가 뽀얗게 쌓입니다. 뽀얗게 쌓여요. 우리 수시로 보살님들 청소하잖아요. 심당 청소하죠. 지난번 초팔 지나고 바빠서 청소도 못했어요. 바빠갖고. 제가 한 날 딱 나가는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저기 사람들 손이 잘 안 닿는 곳. 피아노 위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어요. 제가 닦으려고 그러다 안 닦았어요. 그래요. 조금 손이 한 번, 두 번 손이 가면 한 번, 두 번이라 손이 가면 되는데 손이 안 가면요. 드나들지 않으면요. 먼지가 쌓이고 잡풀들이 우거져요. 우리 마음이란 놈이 그런 놈들이에요. 내가 한 번, 두 번 안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내가 관심을 안 가져주면은 마음속에 뭐예요? 번뇌나 마음속에 잡풀들이나 먼지가 뭐예요? 번뇌들이에요. 번뇌가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번뇌에 그냥 구렁텅이 속에 살아가요. 그러니 내 삶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고 불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내 삶이. 그죠? 그래서 수시로 드나들어야 돼요. 네, 수시로. 근데 그 부지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게으르면 못 드나들어요.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보왕산맥이나 경전에 보면은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라 그랬습니까? 바라지 말아라 그랬습니까?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래요. 사람 몸에 병이 있어야 된대요. 일을 하는데 일이 너무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래요. 우리 다 바라잖아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마음에 장이 없기를 바라지 말래요. 내가 수행을 하는데 수행에 마장이 없기를 바라지 말래요. 우리 바라잖아요. 마장 없이 모든 일이 수월하게
몸에 병이 없이 다 바라잖아요. 근데 부처님 경전에 바라지 말래요. 병이 있어야 된대요. 수행을 하는데 마가 있어야 되고 마음 공부 그냥 공부를 하는데도 마음에 장애가 있어야 된대요. 일이 순조롭게 안 되고 하고자 하는 일이 조금 어려움들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지 서원이 깊어지고 그래야지 자만하지 않고 그래야지 탐심에 빠지지 않고 그래야지 교만해지지 않는데요. 우리가 참나무라는 나무도 세찬 바람에 의해서 나무가 더 단단해진답니다. 우리 로키 산맥에 그 한 이야기 들으셨죠? 무릎 꿇은 나무. 하도 바람이 세차니까 그 나무가 휘어져 있는데 바라다 보면 나무가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런데 그 나무로 만든 바이올린이 그렇게 소리가 이쁘고 아름답답니다. 소리가 다르대요. 소리가. 깃발이 날리면 우리 그러면 깃발이 날리면 바람이 불어야 돼, 안 불어야 돼요?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죠? 바람이 불어야 돼요. 북이라는 것도 소리를 쳐야지 소리가 납니다. 그죠? 그리고 소리를 내가 질러야지 메아리가 있어요. 힘들다고 괴롭고 시간 없다고 덥다고 너무 더워서 다음에 춥다고 너무 추워서 다음에 그러면은 내 마음밭은 누가 돌보고 누가 내 건데 누가 돌보고 누가 그것에 씨앗을 뿌리고 누가 경작을 합니까? 그죠? 소리를 질러야 돼요. 소리 지르는 행위가 메아리 화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육자지는 염송을 통해서 본인지는 염송을 통해서 본심을 밝히고자 하는 추우면 더 추운 대로 더 열심히 덥다고 그냥 게으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더우면 더울수록 더 열심히 내가 그렇게 해나갈 때 내가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습기, 습력, 하기 싫은 그 마음, 결하고 싶은 그 습관된 마음 그리고 그 마음 깊숙이 깔려져 있는 잘못된 그런 업식들, 업력을 우리가 뭐로 이긴다 그랬어요? 습력과 업력은 뭐로 이긴다 그랬어요? 원력으로 이긴다. 내가 이거 꼭 해내고 와야 말겠다. 이거 내가 꼭 성취하고 와야 말겠다. 요 성질머리 하나 고치고 와야 말겠다. 내가 그러한 원을 자꾸 굳건히 세워갈 때 그 메아리, 화답의 메아리가 있고요. 그리고 원이 성취되고 해탈될 수 있는 인연들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내가 마음밭을 자주 들락거리면서 이렇게 나를 변화시켜 나가고 해탈의 인연을 지어 나가는 우리 그런 진원 행자들이 되어 가셔야 됩니다. 진원 묵도합니다.